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명절 잘 보내시고. 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명절에 복된 명절 보내셨어요? 네,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2주년 되는 날이죠. 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또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럴 텐데,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깨닫는 찬양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여호와 이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귀 기울이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고 또한 고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서 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어지는 시간, 또한 주의 말씀만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우리 교회 소식 이 시간에 함께 주보를 참조하면서 함께 봅시다. 주님 또 이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2월 주제가 준비되어지는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졌는가, 2월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늘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수요기도회 사무엘상 강해 계속되고요. 찬양팀 연습 10시 30분에 하는데 항상 혼자 하고 있으니까 가능할지. 네. 일시백 운동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가정, 100가정, 은혜죠. 은혜가 있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운동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자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사실 다 각자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1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각자 시간을 정해서 이 일시백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세요. 제발 동참해 주세요. 일독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도자, 성경 목독자, 예배 위원 신청받아요. 신청받는데 신청 안 해주시고 하신 분도 안 오시고 그러고 계시니까 여러분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주님도 이름교회 2주년 기념으로 맛있는 갈비찜, 김치찜, 전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등을 음료까지 해가지고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하은이, 강건이 또 우리 김현람 사모가 함께 열심히 준비했고 갈비찜, 김치찜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수령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헌금함 옆에 사순절 묵상집이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스타 또 유튜브 여러분 혹시 한 번만 봐주실래요? 왜 왔다 갔다 하는가요? 아, 그래요? 사순절 묵상집과 또 인스타 유튜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팔로우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명이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 1명은 저니까, 1명은 또 여기 성도님일 수도 있으니까 2명은 듣고 계신데 좋아요, 댓글, 팔로우 좀 부탁드려요. 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0회 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주일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하시고 더하시고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손길, 마르지 않는 손길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캄캄해 보여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두워 힘들어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가는 길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를 한번 볼 건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우리 청년들도 몇 명이 봤다라고 들었어요. 계속해서 상연 중인데, 요 영화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러한 이야기죠. 북한에서 실제 있었던 가짜 찬양단 이야기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느 NGO 단체가 북한에 2억 달러를 기부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교회 2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 2곳에서 부흥회를 개최해야 되고, 너희들이 진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구성을 하고 가짜 부흥회를 열어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 일을 관리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북한 보위부에게 맡깁니다. 북한 보위부. 보위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로 믿음으로 따지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가두고 고문하고 때려잡고 막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가짜 찬양단을 조성하고 부흥회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웃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위부 장교 역시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되게 어이없어 합니다. 우리가요? 막 이런 식으로 어이없어 하는데, 잘하면 2억 달러를 벌 수 있다. 그리고 잘하면 진급도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서 엄청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시키냐면 혁명적으로 하라고 막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시킨단 말이에요. 삼류 밴드를 불러다가 가짜 밴드를 조성하고 찬양단을 조성하고 전투적으로 혁명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라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NGO 단체, 이 NGO 단체에 후원해주는 NGO 단체를 속이기 위해 매일 찬양 연습을 합니다. 매일 찬양만 연습을 하는데 찬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읽기를 시켜요.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근데 성경만 읽어서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여 주여만 외쳐.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중얼중얼만 거려.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우니까 그래서 자기도 막 울어. 그냥 울기만 하고 이러다가 역할을 나눠갖고 막 연습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 영화의 중간중간에 보면 북한 지하교회의 고난들이 또 고통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2026년 얼마 전에 이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이 가장 심한 나라, 이런 통계를 냈는데 24년간 한 번도 1등을 놓쳐보지 않은 곳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 그들에게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출애굽 2년째 되던 날입니다. 2년째 되던 날 둘째 달, 그러니까 2년 1개월이 지난 첫째 날,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 앞이거든요. 시내산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졌고 그들 앞에 막고 있는 홍해는 갈라졌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고 반석에서 샘이 났고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고 광야에 있는 여러 가지의 해충들, 불뱀이나 정갈에 이런 것들에게서도 하나님은 늘 보호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 해가지고 3개월 되던 때 시내산 앞에 딱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들었죠? 모세가 성막 만드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성막도 짓고 레위기에서 쭉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제사법들, 그런 것들도 다 배우면서 1년 동안 뭐 했냐면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성막 짓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배우고 1년 동안 지금 여기에 출애굽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둘째 달, 그러니까 1년 넘게 거기에 머물러서 그러한 훈련들을 한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그리고 나서 민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왜 시작할까? 이렇게 시작할까요? 광야로 이제 출발하기 직전이거든. 출발하기 직전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왜 민수기예요? 백성민 셀수해서 사람을 세는 거예요. 사람을 세요. 민수기 1장 46절 이렇게 다 세니까 몇 명이었더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에서 사람은 몇 명 있다고? 이 당시에 숫자로 세면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여기에 2명 있지. 2명. 여기는 2명 있어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숫자를 세요. 이 당시에 이렇게 숫자를 셌어요. 왜 그러냐면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뭘 뜻할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남자의 수만을 세니까 다 합쳐서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면 대충 6명 있는데 남자가 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의 3배잖아. 3배를 곱해보면 60만 3,550명 곱하기 3 하면 얼마나 할까요? 보통 대략 한 200만 명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인의 배치가 이랬어요. 왜 이스라엘의 지인의 배치가 이렇게 생겼을까? 가운데에 뭐예요? 성막이에요. 가운데 성막.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이 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을 쳤을까? 아주 간단해요. 전진의 순서입니다. 전진의 순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출발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진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출발해요. 1년 가까이 이렇게 성막 짓고 율법 배우고 예배하는 법 배우고 1년 넘게 배우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진했는가를 13절부터 밑에 13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안 읽을 거예요. 너무 기니까. 또
근데 꼭 읽어보시면 왜 진을 아까 이렇게 쳤고 왜 진을 이렇게 쳤고 13절부터 출발할 때 요 순서 진의 순서대로 출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됐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들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 주시고 드디어 이동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동한 지 3일 만에 불평과 불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뭐예요? 악한 말로 뭐 했다? 원망합니다. 어떤 원망을 했을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어떤 원망이에요? 뭘 원해요? 고기 주세요.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 외에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불평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기 전에 그죠? 출애굽에서 나올 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들에게 고기가 없었을까?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어. 뭐예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어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변에 가득했다. 여기서 이슬은 뭘 뜻할까요? 만나입니다. 여기서 만나. 여기에서 이슬은 만나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가 가득해? 만나가 가득해. 저녁에 일 끝나고 돌아오면 뭐가 가득해? 고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셨는데 왜 고기는 없냐? 왜 생선은 없냐? 오이는 없냐? 참외는 없냐? 파는 없냐? 부추는 없냐? 마늘은 없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 장 12장을 가보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 역시 제기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리더십 문제를 제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랑만 말씀하셨냐? 우리랑도 말씀했다.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우리가 왜 네 말만 따라야 되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드디어 가나안 초입에 도착해. 우리가 13장 딱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 앞에 딱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뭘 보냅니까? 가나안에 딱 봐보라고 몇 명을 보내? 12명을 딱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딱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딱 돌아와서 두 패로 딱 갈리죠. 10명과 2명으로 갈립니다. 10명은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 안 좋은 곳이야. 거기 무서운 곳이야. 거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가면 우리 죽을 거야. 이렇게 막 악평을 얘기해요. 악평. 12명만 딱 그 땅을 받잖아. 2명은 어떻게 해요? 2명은 좋은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10명은 무서운 곳이야. 거기 사람들 겁나 커. 싸우면 우리는 무조건 메뚜기 같아서 밟혀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죠. 사람들은 그 땅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단 12명만 그 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 땅을 귀로 봐요. 귀로 보며 머리로 상상하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알 수 있어요. 근데 10명과 2명의 말에 누가 더 신뢰가 갈까요? 10명의 말에 사람들이 더 신뢰가 가겠죠. 왜요? 다수의 의견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려요? 불평과 원망으로 쏠려요. 악평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 왜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 죽이려면 그냥 애굽에 놔두지. 광야에서 차라리 죽이려고 그러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생활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생활했죠. 왜 40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왜 40년일까? 가나안의 정탐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가나안의 정탐 기간을 40일, 1년 곱하기 하루를 1년으로 곱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자, 14장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즉 하루 곱하기 40, 1년, 하루를 1년으로 곱해서 40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 모세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뭐 그들에게 뭔가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장, 불행 끝 행복 시장인데 왜 안 들어가려고 했을까?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광야 생활이 진짜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때요? 겁나 커. 진짜 등치가, 거인들이 그 앞에 있어. 그러니까 무서웠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야 광야 생활이 되게 편하지.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거든. 이미 40세에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80세까지 한 사람이잖아. 이미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익숙할지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입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서울 살던 사람들한테 이 아주 척박한 산골 가서 살아 그러면 잘 못 살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립니까? 땅값도 그렇게 비싸고 집값도 그렇게 비싸고 월세도 그렇게 비싼데 사람이 서울로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일자리,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급여도 좋고 교육도 잘 돼 있고 대학도 다 있고 뭐 의료시설도 훌륭하고 근처에 뭐든지 다 구비되어 있고 여가시설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또 물가도 오히려 저렴하게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시골 가서 살아 그러면 잘 못 살아. 시골에서 살던 사람 도시에서 살아 그러면 또 젊은 친구들은 잘 살아. 근데 도시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잘 못 살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또 그들에게 고향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고향은 애굽이잖아. 애굽에서 태어났잖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고향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 1년에서 생고생하며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모든 생활들이 다 좋았을까? 기뻤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1년 넘게 생고생하며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뭐가 떠올라? 애굽이 떠올라.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추억이라는 단어이죠. 추억. 추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시킵니까? 생각을 미화시켜요. 미화. 안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좋은 것들만 기억나게 한단 말이에요. 예전 일들이 기억하면서 추억하니까 힘들었던 기억들은 희미해져 버려. 그리고 뭐만 기억나요?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디에서 뭐 했어 할 때 자세히 따져보면 나쁜 기억이 더 많은데 좋았던 기억들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 좋았는데 생고생했던 건 잊어버리지. 일본에서 있을 때 다 좋았어? 거기 참 좋았는데 그러잖아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소위 텐트 치고 생활한다 해봅시다. 텐트 치고 지금이야 뭐지 낭만이네 힐링이네 이러는데 소위 텐트 치고 딱 있어가지고 놔두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야. 하루 이틀 낭만과 힐링 모닥불 피워놓고 우와 고기 구워 먹고 우와 3일 지나잖아. 집에 언제 가? 이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 왜 이렇게 불만을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했겠지. 근데 이 정도로 힘들었을까요? 가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죠.
한 번도 만나가 끊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매출하기가 끊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주변 나라들에서 주변 강대국들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품듯이 지켜주고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텐트 치고 사는 생활이 호텔 뭐 럭셔리 방 막 이렇게 뭐 어디 펜션 풀빌라 막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베풀어 주셨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날 죽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너무 뻔하죠. 뻔한 이유예요. 어떤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애굽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기로 간다. 이 믿음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희미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약화되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꿈이 없어지잖아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삶의, 현실의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편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고기가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생선이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부추든 파든 마늘이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건 그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지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난 오늘만 살아. 이런 사람 힘들지 사실. 그런 사람은 진짜 힘들더라고. 겪어보면. 안 그래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오늘만 사는 사람 인생도 다르지 않겠어요? 미래자기 연속성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미래자기 연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현재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미래를 향해서 계획적인 삶을 사는 거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해요. 문제가 닥쳤고 스트레스가 그에게 오면 어떻게 할까? 운동으로 푼다거나, 예를 들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담을 받는다거나, 또 당장의 문제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 한다고요. 그런데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유익과 유흥으로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나는 망가지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약화되어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어떻게 살까요?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의 욕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몇 분 투자해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보낸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스마엘을 팍 낳잖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마엘을 팍 낳는다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자기 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당장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 소망이 없어졌어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안 이루어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화되고 꿈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죠. 그러니까 뭘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다시 소망이 생겨요. 자, 하나님이 그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네 라고 대답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지만 다시금 살릴 줄 믿는 소망이 그에게는 확신으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합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앞에 생생하게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엊그저께부터 사순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기 싫으셨거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잔을 제발요 제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제게서 제발 좀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고난 제발 안 당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뭘 봤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 봤어요? 기쁨을 봤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다고.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 온 그 우리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은 미래의 우리를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꿈이 확실했고 소망이 확실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실 수 있었습니까?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청년도 봤거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천국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들어가기 싫을 수 있잖아.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안 들어가 이럴 수 있거든요. 전 광야가 좋아요. 하나님 그냥 고기나 주시고 생선이나 주시고 부추나 주시고 그거나 주시고 그냥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주님은 갈 길 가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한, 그렇게 원했던 그들은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4장 3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뭐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이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주님이 화가 나서 그래? 그럼 너 가지마 그냥 여기서 뒤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보니까 거기 사람들 등치도 크다만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단만 전쟁하면 완전 우리가 크게 질 것 같단만 무섭던만 안 가고 싶은데요. 저 그냥 광야에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두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우리는 때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나 부인 못하겠는데,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 절대 나 부인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십자가 그거 무겁게 왜 집니까 주님? 맨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던 주님, 그냥 주님이 지시면 안 됩니까? 나한테 지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려니까. 저는 주님이 가시면 안 됩니까? 주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주님이 가시라고 하시는 그 길, 나는 내 스타일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말한 그 모두는 어디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 근데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론 되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되게 또 어려워요. 좁은 길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때로 선택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머물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고관거나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 가고 싶은데요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약해져서입니다. 믿음이 희미해지고 꿈이 희미해지고 소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요. 근데요, 그러한 그들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끄세요. 주님 저 안 갈래요. 안 가고 싶은데요. 제발 그냥 여기서 죽으면 안 될까요? 이러한 사람도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셔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불을 던지셨죠. 붙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불이 사라졌어요? 진영 끝만 사르고 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진영 끝만 살랐다는 건 선동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막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 하나님들이 그 사람들만을 제거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32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한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탐욕의 무덤. 탐욕을 부린 자만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최소입니다. 최소.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최소였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최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치셨어요. 그래서 진영 끝만 살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 불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요, 몇 년 있다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40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캄캄해요. 안 보여. 우리의 인생은 없는 것 같아.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로 가라 그랬습니다. 건너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을 가라 하실 때도 있어요. 안 보여. 근데요,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글로 가잖아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막혀있다고 그때 뒤로 돌아가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없는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은 광야길 같아요. 없어요. 길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길을 가요. 이 광야는 절대 혼자 갈 수 없어요. 다 같이 갑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갑니다. 또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의 훈련, 즉 말씀의 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널 수 있어요. 광야를 죽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들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훈련도 하세요. 그 훈련들을 통해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그 길을 통과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여 복된 가나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실 때가 너무 많죠.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훈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 광야를 통과하면 뭐가 기다려요? 하나님의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안 보일 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드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길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걸음 앞에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땅은 마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훈련되어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손 얹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권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연약한 곳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곳, 우리의 아픈 곳, 우리의 부족한 곳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선 위에 함께 얹어주셔서 주님, 권능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원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얹은 손 위에 주님 함께 손 얹어주시사 권능의 은혜로, 치료의 은혜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져주실 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